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쓴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잊지 못할 제목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팝콘과 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제목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여기 못 쓸 수도 있는데 저에게 지난 3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58분을 자고 여기 왔어요. 밤을 샜죠. 너무 은혜 속에 있던 거죠,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총회주일. 어우, 다 아시네요.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개혁 맞나?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던 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할로윈으로 알고 있죠. 10월 31일이.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반문문을 가지고 빈덴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그 95개를 다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 쟁점이 됐던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였죠. 이제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있다고 하는데 전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구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인가 다 배우셨죠? 면죄부에 대해서. (1517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틀리지 않게 하는 이상 르네상스 시대 이전이에요. 그 전은,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회를 얘기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신분주의 시대죠. 그 사람이 태어나면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도예요. 그냥 다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모든 성에 가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면죄부의 내용은 간단하죠. 이제 저금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서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날 때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지금도 교황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아요. 번복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지금도 천주교에서 행하지고 있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여기 갔을 때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95개의 조항문을 붙였을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 이제 대항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을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주장한 거죠. 제가 왜 마틴 루터를 얘기를 오늘 하냐면 마틴 루터가 누구죠? 남은 자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뭐 했냐면 라틴어로 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한 반세기 이전에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종교 개혁과 함께 성경이 무작위로 찍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사제들과 교황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이전에도요, 종교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종교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남은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맞다면 마틴 루터는요, 정확하게 인간 문제에 대해서 아는 자였어요. 인간 문제를 알기에 뭘 알았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남은 자냐면 인간 문제를 아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자 그러면 렘넌트 그러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에 남겨놓으신 자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만 인간 문제 알고 답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렘넌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죠.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니까 참 억지스럽다는 이제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죠. 그러다 한번 억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봤죠? 여러분 다 미리 보셨잖아요. 뭘 미리 봤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그걸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누가 미리 본 자냐면 말씀을 미리 본 자가 미리 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본 자가 미리 본 자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있는 일은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하자면요, 치유예요. 여러분, 뭐가 치유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게 치유예요. 그래야 오직 할 수 있는 겁니다. 옆집 사람의 복음을, 내 옆에 앉은 사람의 복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못하죠? 오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 오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이 뭐죠? 인간 문제와 답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때 장차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죠.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네가 본 곳을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본 겁니다. 그게 뭐죠? 은혜예요. 지금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은혜예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복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하신 그 복음을 뭐 하게 하는 거죠? 미리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와 선교죠. 여러분 혹시 복권 사세요? 복권. 로또. 로또 사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사시네요. 저는 로또를 안 사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잘 적으세요. 136901. 1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죄송하네요. 2. 136902. 이게 이번 주 당첨될 로또 번호예요. 다 적으셨죠? 지웁니다. 여러분, 로또가 만약에 이게 진짜 되는 당첨 번호인데 여러분이 안 샀어요. 저는 샀고요. 그럼 여러분은 되게 복음일까요? 아니겠죠. 저에겐 복음이겠죠. 그럼 나한테 왜 그게 복음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물론 이제 지옥에 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로또를 사가지고 토요일을 기대할까요? 막 그 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로또 번호 맞히면서?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가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로또 번호를 우리처럼 복음으로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낫죠? 골프 한 개 더 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잠을 자든가 책을 보든가. 근데 왜, 물론 저에게 로또는 복음이 아니에요. 살짝 복음이죠. 그렇죠? 살짝 왜 우리에게는 로또가 복음일까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과거에 빚을 졌다든가, 미래를 놓고 오늘을 놓고 미래를 보니까 조금 불안한 거죠. 이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로또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로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나의 복음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순간순간 문득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잘못된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죠? 진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불신자들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저 로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이제 뭐 여러분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로또 당첨되면 이제 교회 헌금할 거예요. 한 1,000억쯤 되면, 한 990억 정도 헌금하고, 10억은 제가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안 해주시나?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저의 의도함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굳이 나한테 로또를 당첨되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의 의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의도함이 하나님의 의도이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죠? 복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 여정에 생기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만 남기라고. 로마서 11장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인데 성경 구절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데 무엇을 위하여 남은 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은 자, 아무 남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쓰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놓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8절 말씀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8절이 17절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에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유언을 남겼고 모세는 그 유언을 성취했죠. 이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에요. 가나안에 가야 될 그 이유를 알았던 자가 요셉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진 자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자가 모세예요. 그게 가나안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남은 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누가 남은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남은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은 자의 절대 조건이죠. 남은 자의 절대 조건. 이게 은혜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써 있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남은 자의 절대 조건이 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좀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은혜. 우리 RBS에 있는 은혜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비예요.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우리 양금자 전도사님 생일이 언제죠? 혹시 생신이? 10월. 아, 다행히 지났네요. 10월 8일. 내년에 제가 꼭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내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내년에 딱 사드렸어요. 딱 드리면서 편지 딱 써가지고, 제 생일은 9월 26일입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요, 선물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은혜에서 나온 단어죠.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건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돼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비죠. 자비는 이제 중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성경에 먼저 쓴 단어예요. 이제 중세 시대 이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터에서 항상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들은 항상 그 바닥에 너부러져 있어요. 시체들이. 그리고 다 죽지도 않았어. 반 죽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이긴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려요, 다.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승전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성취감을 도취시키고 패전 국가에 수치를 주게 한 그런 거였겠죠. 근데 꼭 한 명이 꼭 이런 말 해요. 뭐라 그러죠?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가 영어로 뭐냐면 have mercy on me예요. 그 mercy가 자비거든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자비가 뭐냐면 그 패전 국가의 병사는요, 죽는 게 마땅해요. 본인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너의 손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맞는데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인정하는 건데 한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야 될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비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걸 자비라 그래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만, 꼭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구원을 이해할 때는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남은 자의 절대 조건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은혜는 강단 말씀에서 나왔듯이 조금 다른 은혜예요. 자, 저에게 지난 밤이 은혜였어요.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수능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시험 보면 대부분 아니라 100%죠. 포기한 사람 빼고 100%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못 봐서 좋지 않은 대학 가면 뭐라 그러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단 한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면 하나님 두고 보세요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요한을 밤모섬에 가둬버린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앞에 세운 겁니다.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만 남기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의도하심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에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한 말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뭘 전했을까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이죠. 그 53장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럼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전한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어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게 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죠?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결국 복음만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내 인생의 답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사단이라면 그건 저주예요. 잘 돼도 저주고 못 돼도 저주죠.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할 건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말을 했겠죠. 그 욕은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우리는 막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두 개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리고 그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은 낮이고 애굽 진영은 뭐죠? 밤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과 저와의 거리까지 애국군이 추격해 왔을지라도 절대로 못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여기 서 있잖아요. 팝콘과 콜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최초로 SF 영화가요, 3D, 4D로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군이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놓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왜죠?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는요, 죽지 않아요. 누가 남은 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남겨놓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죠. 시대와 현장에 답을 줄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많은 교회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교화 돼버린 교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대, 교회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죠?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남기는 사건이세요. 그렇죠. 가나안을 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해할 수가 없구나. 절대 문제가 될 수 없구나. 가나안만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원망, 불평,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을 목사님이 설명할 때 정상 그랬죠. 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그 물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막 기능, 문화,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기능, 문화? 그건 서밋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밋은 정상에 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19절이죠. 시편 17편 19절입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꿈을 꾸죠. 저도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제가 꿈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냈을 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있다면 제가 그때만큼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꿈에서 나올 때, 깨울 때 내가 뭘로 만족하면 되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아,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 꿈에서 깰 때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절대 조건이에요. 은혜 없이는 절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이 은혜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신앙 그랬죠. 은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미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뭐죠? 누리는 겁니다. 미션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게 미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누려버리잖아요. 뭐라 그러죠?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 사올게.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건 네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인 겁니다. 오늘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누굽니까? 미리 본 자예요. 뭘 미리 봤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보내실 거예요. 왜 보내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걸 정리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가졌죠. 언제요? 6월절 이전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부인 십보라가 발등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뭘 체험하죠?
내가 본 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오늘 어디 섰죠? 문제와 상황 앞에 쓴 겁니다. 내가 가진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요, 지금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홍해는 갈라져요. 여러분, 누리면 어떠죠?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쪼잔해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혔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거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9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누림은요, 뭘로 연결되냐면 미션으로 연결돼요. 여러분들의 누림은. 그렇죠.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미션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누림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자기 발로 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은혜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깊은 시간을 가자 그랬죠. 항상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깊은 시간, 딥타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축복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구원의 축복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시간이 깊은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죠? 현장과 시대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현장과 시대에 집중하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현장과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 문제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땅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현장과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은요, 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영화를 한 편 만들 수 있다면 이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그 모습을 표현한 영화. 그러면 이제 한 5천만 도파하겠죠, 최소한. 그 정도 되면. 그게 뭐죠? 작품이에요. 복음 서밋 작품. 그렇죠? 맞나요? 복음 서밋 작품. 복음 서밋 작품. 맞죠? 복음 서밋 작품 주역. 복음 서밋 작품 주역이죠. 자, 작품이 뭐냐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작품이에요. 이 말이 뭐죠? 작품은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된 것만 남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서밋 작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일에 뭐죠? 주역이에요. 그렇죠? 주역. 주연은 누구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우리가 주연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연 중에 최고의 주연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우리는 5천만 5천만 돌파 영화의 뭐예요? 주역이에요. 뭘 드러내는 주역이죠? 주연을 드러내는 주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작품이냐면 그리스도만 남기는 게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랩넌트들을 사역하시고 뭐 팀 사역하실 시간 있으면 제게 팀 사역했던 사람들처럼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청소년 때 저 팀 사역을 받으면 옛날에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막 2시간, 3시간 막 앉혀놓고 막 팀 사역했거든요. 그 남는 게 뭐냐면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도전하고 싶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작품을 남겨야 돼요. 나의 대화와 나의 만남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 서밋 작품의 주역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인임을 깨닫게 하사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만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